직업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꼭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은 앓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사람 싫어한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사람 싫어한다 그러고,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사람 싫어한다고요. 한의사는 어떤 사람 싫어할까요? 밥이 보약이다 이런 사람 싫어한대. 변호사는 어떤 사람 싫어할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싫어한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 싫어한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신에게 덕이 되지 않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삶과 인생이 불행해져요.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아이의 모습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죽이려고 막 땅에 엎드러뜨리고 거품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통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삶과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일이니까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은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장 2절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세요. 변화되셔서 누구와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신령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 그러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뭐 내려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가 2절로 13절 앞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함께 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산 아래에 9명의 제자가 남아있고,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로 인해서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이 귀신 좀 쫓아달라 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과 이 일로 인하여서 논쟁을 하며 또 변론을 하는 그 소동이 산 아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고 또 변론하면서 소동을 벌이는 상황이 산 아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산 아래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능히 내쫓지 못하더이다. 고쳐달라고 아이를 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라. 그 얘기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산 아래에 이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게 되고 소란스러웠던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소란스러운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지만 9명의 제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9명의 제자들 마음은 심히 혼란스러워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내려와서 단번에 이 아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함으로 쫓아내서 치유했는데 왜 자기들은 못했냐?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딱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28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궁금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왜 치유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고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안 되니까 더 애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단번에 탁 떠나가주면 좋은데, 정상으로 아이가 탁 돌아오면 좋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어요. 그 모습을 무리들이 다 봤을 것이고 가뜩이나 또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보고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논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 속에 애를 썼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제자들은 그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치유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물론 이러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들과 변론한 서기관들과 또 현장에 있는 무리들 전체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그 아이를 데려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직접적인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입니까? 믿음 없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던 9명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음을 우리가 상황상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에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그 아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열정과 또 사랑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얘기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믿음 없는 지금 믿음이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갖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두고 책망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만큼 믿음의 힘과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와 관계해서 아이를 치유하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면 귀신과의 싸움에서 능히 반드시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연결된 믿음인데, 하나는 반드시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이김을 통해서 반드시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를 내가 반드시 치유한다, 치유할 수 있다, 구원해낼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도 이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까요? 물론 뭐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이 믿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잘 알까요?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알까요?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 딱 산 위에 있던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딱 알고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굴복하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모르면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아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또 귀신에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느냐. 누가 안다는 겁니까?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딱 볼 때, 산안에 있는 9명의 제자를 딱 볼 때 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만만하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질문 이렇게 하면 안 돼. 만만하면 떠나요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치유할 수 없었던,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귀신은 믿음이 있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귀신과 주 안에서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능히 치유하고 능히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귀신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막 싫은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인 원리가 있죠.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왜 제자들은 이 귀신들의 나이를 능히 치유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가르쳐 주신 그 원리가 뭡니까?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기도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과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단과 싸웠어요. 싸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부분을 담아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 보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누구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귀신으로 번역된 존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귀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귀신의 본래의 정체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들, 불신자들의 죽은 자들이 뭐 구청에 떠돌다 이런 귀신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본향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귀신으로 번역된 이 귀신의 정체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알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살려내야 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태신자를 작정들 하셨는데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을 놓고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까? 작정하면 누구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또 역사합니까?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는 왜 뿌리는 겁니까? 영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 적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도 강력하게 대적하며 역사하는 건다는 거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김 속에서 내가 작정한 대신자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살려내고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뭐 내가 뭐 이렇게 목사님 또 막 하라 그러니까 또 안 하긴 그렇고 눈치는 배고 또 막 그래서 작정은 했는데 뭐 이 사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데 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패배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는 누구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나 누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작정한 대신자들,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반드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없었고 제자들에게도 없었기 때문에 살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패배의식, 사단이 준 이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올 한해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맡기시자고.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가 뭡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면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맺게.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원리가 뭡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우리 자신과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간지의 이 기도 운동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린 겁니다. 꼭 뭐 이대로가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구원의 역사 그 열매가 또 맺히는 또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나는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또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와의 역사수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려낼 영혼들을 또 주 안에서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353장 1절 3절 5절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 아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살려내야 될,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단의 권살에 있는 살려내야 될 영혼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